부정과 또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출산한 여자는 그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한 여자는 정결 규례에 따라야 되는데 또 이렇게 또 다르죠. 남자 아이는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을 집에 머물러야 하고, 또 여자아이는 14일 동안 부정하고, 두일에가 14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을 머물러야 되고, 또 이제 정결 기간의 차이가 아마 그 남자와 여자를 대하는 그 당시의 사회 인식의 차이이기도 하고, 또 주석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남자는 여자가 준 것을 먹었기 때문에 여자가 뭐 더 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아마 그 당시의 사회 그걸 반영하는 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정결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도덕적 죄에 대한 속죄가 아니라, 속죄제가 그렇잖아요.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속죄제잖아요. 근데 범죄가 아니라 종교 의식상의 그 부정을 씻는 의미의 속죄제이고요. 이러한 절차를 걸쳐서 산모는 다시 이제 주님의 성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이 되는데, 만약 산모가 양 한 마리를 드릴 형편이, 번제 제물로 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 양 한 마리를, 아니 번제가 아니죠, 속죄제 맞죠? 번제예요, 번제. 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드리지 못 안 되면 비둘기 두 마리를,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이렇게 드릴 수 있다라고, 이게 오늘 산모의 규례에 대해서 12장 딱 한 장에 이렇게 할애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산모의 부정 이야기를 했지만 아기를 낳는 일이 부정한 건 아니잖아요. 복된 일이기 때문에 이 출산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니다라는 걸, 출산 자체를 부정하다라고 의미한 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 출산 이후에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온다는 거죠. 산혈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게 부정한 게 아니라.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고, 근데 이 피가 생명인데 피가 빠져나간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력이 약화되는, 죽음의 상징이자 온전함의 상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혈이 깨끗해질 때까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최소의 그 성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요, 정말 우리에게 모두에게 요구해야 되는 순전함, 또 온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그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의 행위보다, 우리 금요 심야 예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그 앞에 나아가기 합당한 모습인지,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온전한 삶을 살았는지, 순결한 삶을 살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마음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2절에서 5절을 보면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출생에 따라 부정한 기간이 달라요. 그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간의 차이는 빼고, 이렇게 일정 기간 그 떨어뜨린 이유 중 하나는, 물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산혈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의미도 있겠지만,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보건적인 의미, 위생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금줄인가요? 맞죠? 그 금줄 같은 걸 걸어놔서 여기에 아이가 태어났구나 해서 그 출입 같은 것들 제한한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출산 이후 그 외부인들이 그 출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함으로 외부 저항에 약할 수밖에 없는 산모와 그 신생아가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모의 정결 규례는 한편으로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위생과 그들의 건강을 위하는 실제적인 이유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잖아요.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 계명이요 하나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이거를 지키나 안 지키나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주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왜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 또 고통스럽게 하는 올무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얼마나 편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 하다못해 술 마시는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면 뭐 아무 때나 마셔도 되는 거고 그래도 되는데 우리가 그거 하나 여기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마음은 없겠지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이 싫어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임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요 죄악 가운데 사는 게 아니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살지 않는 게 자유스럽게 보이고요 행복하게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끝이 뭡니까? 심판이잖아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부정으로 인해서요 멸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쫓아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지금 당장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무릇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온다고요? 박해가 온단 말이에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당장은 힘들고 때론 고난도 당하지만 그 바로 그 성결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칭찬이죠. 인정이죠.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정말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귀찮게 여기거나 올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거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구나.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바꿔 생각하고 오히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 삶도 재밌죠. 억지로 하는 것보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오늘 이 산모의 그 부정 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가 우리를 위한 거구나 하고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아이를 낳은 여인이 이제 정결하는 기간이 차게 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어요. 번제와 속죄제. 그런데 주목해 볼 게 뭐냐면요. 번제 먼저 드리지 보통 그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왜냐하면 속죄제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죄의 용서함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내 죄가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산모의 부정 규례에서 그 정하고 부정 그 규례를 보면요 속죄제보다 뭘 먼저 드렸다고요? 번제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산모의 정결 규례에서는 속죄제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번제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도 그렇잖아요. 물론 가난한 자에게는 비둘기를 바치라고 했지만 그냥 평범할 때는요 양이란 말이에요. 번제는 양을 바쳐요. 속죄제보다 더 큰 걸 바쳤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덕적 부정을 씻기 위한 규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 왜 그러면 어쨌든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바꿨단 말이에요. 나의 자신을 전부 드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도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 속죄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이 주신 그 귀한 아이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하나의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속죄제보다 앞서 번제를 드리고 또 번제제 그 제물이 속죄제보다 크고 이거는 어머니의 그걸 강조했다는 거죠. 양육의 그 의미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정말 보면요. 유대인에 대한 그 법칙 새벽에 많이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유대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그 아이는 유대인이지만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머니에 대해서 그 양육의 그 의미를 더 크게 주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뭐 아버지도 동일하다 하겠지만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빠보다는 엄마가 아이들의 양육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고 애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주셨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다고 우리 남자분들은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요 우리 어머니들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구나. 남편 그래 남편 아니야. 나에게 맡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되시길 또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출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출산은 위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뭐예요? 위태해요. 그렇죠. 위대하지만 위태해요. 왜요? 생명을 낳는 일인 동시에 산모의 생명을 건 과정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아이를 낳은 여인은 산혈로 의해서 의식적으로 부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약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생각은 좀 좋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남자는 33일, 여자아이는 66일. 뭐 지금도 산후조리원 해서 이렇게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요. 아니 틀림없이요. 이 시간은요. 이 33일이 됐건 66일이 됐건 이 산모의 몸과 아까 격리했다는 것처럼 위생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처럼 산모의 몸과 그 성을 보호하고 아이를 보호하는 기간일 거란 말이에요. 남자아이가 됐건 여자아이가 됐건 면 이를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그 부모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도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는 뭐 당연히 노력하겠죠.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서도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배려를 보였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필요했을 거란 말이에요. 맞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산모도 나왔지만 약자들이 존중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것이 어느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위대하기도 하지만 위태하기도 했다는 그 말씀처럼 그 위태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뭐 가정은 당연히 보호하겠죠.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이 가정을 이 자녀와 엄마를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분들 또 위태한 분들 그분들을요 보호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에서 배려해야 될 약자는 누가 있는지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신경 쓰고 돌봐야 될 분은 누가 있는지 음? 이 자그마한 것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한다는 거죠. 늘 성경을 보면요 고아와 과부 그 얘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산모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돌볼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산모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대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말씀처럼 정말 산모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분들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보호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일 터인데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